크심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자마다 주의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한 2주 전에 수예배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과 구원의 문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성도의 어떠한 공로나 그런 것은 전혀 개입될 공간이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열매가 있다라고 저번에 수예배 때 나눴는데 오늘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1인칭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여기서 말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머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 성경 자체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는 무슨 뉘앙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율법을 전혀 지키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왠지 이게 경건하지 않았던 모습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대비돼서 18절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이 사람은 굉장한 율법주의자적인 느낌이 있어갖고 너무한다, 해도 너무할 정도다 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쟤네 해도 너무하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해도 또 너무하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막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다라는 게 이 당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율법을 폐하러 온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15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15장 2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엉망이구나. 얘네들은 금식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 범절, 장로들의 전통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싸잡아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은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율법을 폐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이걸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1.1획,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거는 완전하게 잘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율법 지킴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이 정도 된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지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찾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레위기 1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죽은 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러면서 만 20세 된 사람은 그 40년 안에 다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하루에 100건씩 교회장이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저기 60만이 죽어야 되니까요. 여자들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고 일어나면요 100명은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100명은 죽어나갔는데 부지중호 죽여나갔죠. 어떻게든 죽어나갔겠는데 자다가 엄마가 옆에 자고 있는데 만졌더니 엄마가 싸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지중에 자기가 죄에 오염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만지는 것은요, 내가 의도했던지 지금은 우리가 시체를 만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시체들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다가 정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닿은 어떤 것도 가죽이든 그릇이든 다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정해지는 기간은 저녁 때가 돼야지 정해질 것이다.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엔 유출병, 이제 자매들이 하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병상인데요. 15장 4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이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리니. 이 사람이 지금요 유출병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혈이 심해서 저기 그런 자매들이 있죠. 몸이 아파갖고 이게 지금 생리 기간이 아닌데 하혈이 심해갖고 2부 예배 와서 앉았다 갔어요. 그랬는데 3부 예배 때 와서 앉았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그 의자뿐만 아니라 3부 예배 때, 4부 예배 때, 5부 예배 때 앉았던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부 예배 때 앉았던 그 주부가 집에 가서 밥을 하면요,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의 전염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레위기예요. 이것들을요 문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부정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훨씬 더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에 늘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몰몬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몰몬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옆에 그 몰몬교 성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몰몬교인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자들은 2년간 단기 선교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1년 6개월간 단기 선교를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 헌신돼 있는지요. 한 달에 하루는 금식해요. 그리고 두 끼 식사분, 2만 원이면 2만 원이 되겠죠. 구제비로 헌금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담배, 술, 욕, 혼전, 성관계, 간통 이런 거 하면 파면당한대요. 심지어 수혈도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의 자녀가 지금 피가 모자라서 죽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아라 이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식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역을 거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순대, 소세지 같은 것도 안 먹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왔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의 의가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더 낫습니까? 더 안 낫죠. 저도 더 안 나았어요. 이 당시에도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 우리가 더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요, 문자 그대로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더러운 것이니까 만지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하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도둑 들어왔고 맞아갖고 쓰러져 있는데,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었죠. 제가 갑자기 막 멘붕이 왔어요. 본문에 없는 내용, 제가 여기 없는 내용인데, 여자가 이제 도둑이 들어왔고 막 이렇게 맞고 쓰러지니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고쳐줬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딱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만약에 죽음이면 자기가 자기의 직분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 감당해야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들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레위기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지금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 아까쯤에 저희 레위기에서 읽었던 유출병입니다. 그렇죠? 12해를 혈루증, 피를 계속 하혈하는 병을 갖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많은 의사들이 헛된 희망을 줬겠죠. 그렇죠? 헛된 희망을 줬겠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봐요. 혈류병을 앓은 이 여자가 지금 예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레위기의 율법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지금 그 율법에 자기가 오염됐다라는 것입니다. 3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인데 네가 날 건드렸으니 내가 오늘 사역 공쳤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저주가 전염이 돼요. 저주가 전염이 되고 더러운 것들이 전염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는 이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몸에 닿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전염성이 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불러가려고 하는데 이 하필이면 이 여자가 나타나서 이게 지체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과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푸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요. 회당장한테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라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죽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회당장 딸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이게 지금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의 말씀에 레위기 11장 24절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냥 나아라 라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지만 굳이 시체의 몸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룩의 간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부정이 간염을 일으키는데 지금 예수의 시대에 왔더니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들이 예수를 만짐으로 인해서 거룩의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율법은요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수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가까이 가지도 마, 만져서도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부정한 죄인과 세리인과는 가까이 놀지 마라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폐하려 오게 한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는 행동을 통해서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지는지 지금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있잖아요.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사건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마태복음 5장이요.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시면요, 저희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 17절부터 읽었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1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전까지는 너희가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라, 너희의 몸을 구별시켜야 돼.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믿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은 변화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에 전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5장 21절부터 7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5장 21절을 보니까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1.1획도 틀리지 않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를 죽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봐보세요. 근데 이걸 다시 해석해 주는데, 완전하게 다시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되게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이게 율법을 완전케 되는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
완전한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라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게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라는 게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요, 내가 어떤 지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내가 선임으로서, 내가 직장 상사로서 그 사람을 무시했다고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손 들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형제를 안 사랑해요. 그러면 율법이 완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저는 간음 안 했어요. 저는 말했잖아요. 여자친구랑 손도 안 잡았다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그럼 저는 간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맹세하지 말라. 33절은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이게 옛 율법이죠. 문자 그대로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한 대 쳐. 이게 옛 율법이에요. 근데 이거의 참뜻,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어떻게 내가 돌려댑니까?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되죠. 맞으면 나도 쳐야죠. 그렇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족까지 가지게 해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안식일은요, 오리 이상 이동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율법적으로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만약 그 사람이 오리 가자고 해주면 지금 안식일에 오리까지밖에 못 가는데 지금 그거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지하철을 타면요, 저는 이제 요즘 지하철 안 타는데, 저 어렸을 때 제가 경복궁역에 살았어요. 경복궁역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있는 대학교를 이제 사당동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타고 다니면 늘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툭툭툭 이거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요. 늘 만나요. 꼭 만나더라고요. 근데 찬송가를 들어요, 이분들이요. 전 이분들이 어느 누구도 마하바야 이거 트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이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선글라스 끼고 다 돈 걸으면 선글라스를 벗고 벤치를 끌고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들어왔고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저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주교 음악도 한번 틀어보고 불교 음악도 틀어보고 기독교 음악도 틀어봤는데 수금이 가장 많이 될 때 기독교 음악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영업 비밀인 거죠. 그렇죠? 다 돌렸더니 모두 다 찬송가를 틀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러면요, 속지만 죽는 거예요. 속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면서 저 사람이 그럼 끝까지 쫓아가 볼까? 벤치 타나?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3절,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라고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추상적으로요, 야, 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 땡!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네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디도 잘 얘기 안 했지만 원수나는 화목하고 예배드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6장은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5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19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7장,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니까 이제 학부모 모임에 종종 나가는데, 모이면 벌써 이제 몇 반 선생님이 안 좋은지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한대요. 막 별 얘기 다 한대요. 별 얘기 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비판이요,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이렇게 수다를 떨시잖아요. 수다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떠시면 좋은데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떨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부정을요 전파하면 안 돼요. 나에서 딱 끊는 거예요. 끊는 거는요, 아줌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져요. 인생이요. 그냥 입을 다무시면 돼요. 리액션을 보이지 않으면요, 몇 번 하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그 리액션을 안 보여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장 21절 이렇게 끝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로딩하셨어요. 구원을 99% 하다가 띠디디디 끊기신 게 아니고 구원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나 바리새인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지 않았다, 서기관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나와있던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할 건데요, 반주 좀 해주시고 가사 먼저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유창한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회복돼야지 이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자유가 선포되어지면요, 세상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금요철에 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포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6장 10절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주 백성 돌아오네. 오, 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 회사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오이코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